한번 따라 하실까요? 염소털과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니엘 학습이란 예전에 그런 학습이 있었는데요, 다니엘 학습은 무엇이냐면, 학습을 하는데 무슨 다니엘의 이름을 갖다 붙였을까? 21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21일 동안 계속 21번을 반복을 하면 그것이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나에게 습관화처럼 몸에 밴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비둘기호 통일호 이런 기차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그 기차를 타고 가다면 그 철로변에 광고판이 쫙 붙어 있습니다. 무슨 소화제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 광고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똑같은 광고가요 쭉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기하게, 저 사람들은 돈도 안 아깝나? 무슨 광고를 갖다가 똑같은, 예를 들어서 활명수 하면 그냥 활명수를 전봇대 같은 광고판에 한 막 쭉 늘어져 있어요. 세 보니까 21개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광고를 왜 저렇게 하나? 나중에 알게 돼서 뭐냐면, 사람이요 똑같은 것을 21번을 보잖아요,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기차에서 내린데 불구하고도 눈을 감으면 활명수 광고판이 막 쭉 지나가. 그게 바로 광고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혹시 TV에서도 보면 똑같은 광고를 수도 없이 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자빠져서 그냥, 그게 얼마짜리 광고인데 엄청나게 반복을 하고 돈을 쏟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를 적어도 21번만 보는 사람은 이제 머릿속에 맞다, 다 잊어버려, 개벌이 있네 그런 얘기가 뭐냐면, 소화제를 사러 갔는데 소화제가 엄청 많잖아요. 뭘 드릴까요? 근데 순간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보았던 광고가 머릿속에서, 그래서 광고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맞다, 개벌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생각 중에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성막이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21일 동안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보면 성막의 그림이 머릿속에 바뀌어요. 옛날에는 성막이 어떻게 생겼던가 약간 좀 아리까리, 애매모호, 알쏭달쏭, 알쏭달쏭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 눈만 딱 감으면 성막이 성전의 모양처럼 딱 되어 있는데, 이 성전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 이방인들은 성전들 밖에 있었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성전들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나머지는 태웠는데, 우리는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닌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어졌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이 물구멍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족식을 해주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다, 말씀으로 늘 손발을 씻어라. 성막에 들어올 때에 문이 있는데, 내가 양의 문이니 나로 인하여 들고 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문 삼아서 성전 안에 들어옵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소에 들어오게 되면 일거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를 통하여 세상에 빛을 얻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떡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너희가 성소 안에 들어오면 빛을 만나고 생명의 떡을 얻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니까 아멘을 안 하죠. 이걸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아멘 할 텐데, 머릿속이 이미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향재단이 있어서 그곳에서 향을 피워서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데, 이제는 너희가 분향단을 향을 피울 필요가 없으니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니 이제는 구할 수 있으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전에는 휘장이 갈려 있어서 감히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휘장을 찢어 놓아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화평케 하였으며 너희 막힌 담을 허물어 두었으니, 이제는 그 거룩한 지성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믿으십니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만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와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소를 덮는 덮개와 휘장, 앙장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덮개는 무엇으로 지었느냐? 금과 은과 놋과 예수님의 왕권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왕권의 고위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 붉은 빛으로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제 말씀은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눈 감아도 괜찮아요. 눈 감으면 다 보여. 다 보이지 않습니까? 굳이 뭐 성막을 보여주지 않아도 이제는 눈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이왕이면 눈 떠서 보세요. 그리고 한만 생각해도 이상한데 출애굽기 25장 4절에 보니까 염소털을 가져오라서 염소털을 왜 가져오라고 그러나 그랬더니요, 의미가 있습니다. 각 색실에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염소털은 제물로 드려지는데 성경에 보면 이 염소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성경 속에 사용되는 염소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좋은 의미가 있어요.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거 보니까 잠언 27장 27절을 봅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다. 염소를 키우는 것은 뭐예요? 염소를 키우는 것은 그 젖을 짜고, 뭐 양의 우유를, 소의 우유를 짜는 것처럼 우유를 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름다운 그 제물과 재산의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사무엘상 25장 2절에도 보니까 마온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다. 가축과 재산을 상징할 때 염소가 몇 마리 있느냐? 나를 따졌다는 거죠. 에스겔서 27장 21절에 보면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 장사하는 삶이죠. 무역하는 삶이죠.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했다. 그러니까 염소라는 상품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재산이 되고요, 그리고 재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염소의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을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비유로 말씀을 하지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따로 구분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양은 순하여 자기들끼리 있어도 상처를 주지 않지만 그 양의 무리 속에 염소를 한 마리 갖다 놓으면 무슨 짓을 할까요? 염소는 밥 먹고 하는 행동 하나가 있는데 뭘 합니까? 들이받습니다. 혹시 염소하고 싸워보셨습니까? 염소하고 한번 툭 쳤더니 이게 덤벼. 그래서 하츠고리 이게 덤비라고 툭 쳤더니 또 갖다 대더라고. 어쨌든 염소는 뿔이 있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는 절대로 갖다 놓지 않는데 아주 옛날에 그냥 1960년도 이럴 때 그 부흥회 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 양 같은 성도가 됩시다. 염소 같은 성도가 됩시다. 염소는 되지 말자는. 왜냐하면 염소는 건드리면 들이받기 때문에 주여 염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양은 목자는 양과 염소를 같이 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염소는 사실상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건 염소예요. 염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을 때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말할 때 염소는 안타깝지만 심판의 대상자의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막에 드려지는 염소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막에 드린 이 염소는 제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물로 가축으로 드려질 때는, 제물로 드려지는 그 염소의 모습과 십자가에 달려 버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9절에 보면 아론은 야훼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 염소를 2마리를 가져옵니다. 2마리를 가져와서 그 중에 어떤 놈이 하나님께 먼저 제물이 되어질지, 하나가 아사셀이 되어질지를 아론이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선택을 맡긴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진 그 첫 번째 양은 어떻게 하냐면 산채로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제물로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10절이 먼저 뽑았어. 먼저 10절이 갔어. 벌써 뽑았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앞에 둬 속죄한다. 자, 아사셀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 먼저 드렸는데, 아사셀이란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아사르비아라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아사르비아. 아사셀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아사셀이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준다? 아사르비아를 줍니다. 아사르비아는 언제 씁니까? 예, 아사르비아. 이거 뭐예요? 이거 언제 쓰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신이 날 때, 어린 아이들이 아주 옛날에, 요즘 잘 그런 말 안 쓰지만 옛날에 아사르비아 이거 했었습니다. 그건 좋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까지 망가지면 기억하시겠습니까? 무슨 비야? 아사르비아. 그래야 아사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아사셀의 의미를 알고 나면 아사르비아가 튀어나옵니다. 아사셀은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사셀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혜장과 아사셀입니다. 이 염소가 한 마리 선택이 됐습니다. 이 염소를 죄인이 데리고 오면 대제사장은 한 손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한 손으로는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여 구하오니 이 제물에게 이 죄가 다 전가되게 해달라고. 염소가 좀 시커멓지 않습니까? 이 죄가 다 염소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지금 대제사장이 염소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의 길을 갑니다. 왜 죄인은 여기 있는데 염소는 광야로 끌려갈까요? 죄인과 염소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소는 죄를 상징하는데 죄인의 죄가 떨어져 나와서 분리되어 갑니다. 그리고 먼 광야로 갑니다. 염소가 다시 찾아오지 못할 곳으로 멀리 떠납니다. 가다가 보면 끝에 절벽이 나옵니다. 절벽이 나오면 그 염소를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이 저 밑으로 집어 던집니다. 다시 올라올까요? 못 올라올까요? 다시 못 올라옵니다. 왜 이런 행위를 갖힐까요? 그 죄인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아 저 광야 먼 곳으로 갔으며 절벽 아래로 떨어져 다시 온다 안 온다? 다시 오지 않는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속죄받은 죄는 다시는 너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여러분, 내 죄를 대신하여 염소가 그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벽 밑으로 완전히 떨어져서 다시 나에게 올 수 없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짊어진 염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는 그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 무슨 아사르비아. 근데 이런 이야기는 죄인들 앞에서 해야 돼. 죄인들 앞에서 해야 감격이 있는데 의인들 앞에서 하려니까 감격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아픔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처절한 고통과 엄청난 고뇌 속에, 근데 그곳에서 건져내는 건 뭐냐면 그 죄를 떨어져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심리, 염소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렇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오죽하면 자기 백성들의 그 묵은 때를 긁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십니다. 내 자녀들에게 붙어있는 저 죄의 띠를 팍팍 긁어서 한 점도 없게 하려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하려고
저 먼 곳에 집어 던지는 걸 그 죄인에게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시청과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와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신의 지은 죄를 저 염소가 짊어지고 저 먼 광야에 가서 절벽 아래 떨어졌으니 다시는 여러분이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봐, 죄인들이 아닌 의인들 앞에서 하려니까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 성경에 보면 너희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만나야 못 만나요? 동서가 못 만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죄를 멀리 보냈으며 너의 죄를 내 등 뒤에 깊은 바다에 던졌으며. 왜 등 뒤에 봅니까? 다시는 보지 않는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려면 죄가 씻겨져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씻기고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뭐냐면 그가 제물 되어 주시려고 온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러나 저 아사세를 아는 사람에게는 저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 먼 광야로 가서 깊은 절망으로 던져져 우리 죄를 끌어 안으실 뿐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그냥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 5절 기억하십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미 벌써 이사야 예수님 탄생 800년 900년 전에 이사야는 고난의 종을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아시겠습니까? 염소가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지금 광야로 가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그 광야의 길을 올라가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시느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죄를 짊어지고 하는 그 염소의 표정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죄를 짊어지고 광야를 떠난 염소를 당해서 아유 저 염소 새끼가 죄를 많이 졌구만 저거,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 죄를 지고 가는데, 나의 죄를 지고 가는데 그 죄짐을 지고 가는 염소를 향해서 저 더러운 놈,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 고난을 당하는데 아유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서 고난을 당하나, 예수님을 손가락질 하다는, 왜? 자기가 뭔 줄 모르니까.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 염소가 짐을 지고 광야를 떠나여 버려지는 것은 누구의 허물 때문입니까?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을 보기 힘듭니다. 제가 늘 어저께도 그런 말 했지만 세상에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자녀가 신음하는 소리였다, 자녀가 슬퍼하는 울음소리였다, 자녀가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였었다는 것. 세상에 어느 부모도, 아니 짐승도 지 새끼의 부르짖는 소리에 가만히 있을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결코 죄 가운데 내버려 두고 절망과 좌절과 눈물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끌어안아 싸매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막 속에 담겨진 메시지요, 그 메시지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의인을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는 평안하게 와도 좋다, 아버지 앞에 편안하게 담대하게 와도 좋다, 그리고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받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수천 번을 반복을 해도 전혀 지루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면서 안아주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돼지치기가 아니다.
동네 사람들 누구도 손가락질 하지 못한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안 하는데, 내 자식을 안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다시 돌아온 너는 예전에 집을 나갔던 내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내 모습으로, 너의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놓았으니 너는 강하고 당당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은 당당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죄인이고 부족하고 과거에 어떤 놈인지를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으니, 스스로 예수님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 이제는 죄 없는 자를 만들어 주었으니 의식이 당당하고 사고가 당당하고 마음이 당당하고 기도가 당당하고 모습이 당당하고 삶이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이 아닌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사랑을 아는 자녀답게 사랑으로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슴판에 팍 새기고 오늘 아사르비아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대신하여 제물 되어진 그 염소의 모습,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 죄를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죄와 탐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